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넣어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림은 바로 성탄절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처음을 의미하고요. 림은 임하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재림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초림의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재림의 날은 주님께서 왜 오실까요?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점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이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재림을 준비할 수 있을까? 심판의 주로 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우리는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까? 이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림의 예수님은 무엇하러 오셨다고 그랬죠? 자, 재림의 예수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면 초림의 예수는 무엇하러 오셨다고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바로 그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12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접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영접하시는 예수.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오신 주님,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마다 주님께서도 영접해 주시겠다. 그래서 하늘의 그 천상에 그리고 천국에 입성하도록 주님께서 만드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그 초림의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부인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심령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뭘 믿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셨음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렇게 영접한 자를 다시 오신 주님, 심판의 주로 오신 주님께서도 우리를 영접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는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데 초림의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다 끝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기쁜 낫으로 뵙게 되었다. 이제 끝. 그러면 이제 뭐 다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다 되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아직도 마음에 갈망이 있으시다고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 또 재림의 예수님을 준비한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 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의 약속은 바로 재림의 날, 주의 날을 의미해요. 근데 왜 이렇게 더딜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곧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더디 오실까?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근데 본문에서 중요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 주님께로부터 영접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 영접하지 못한 심령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하나님 바라세요. 여러분, 그 심정을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도 갖고 예수님 전하여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그 유명한 주님의 대유임령, 지상명령.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지상 대위임령을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너희들을 제자 삼으라고. 근데 첫 단계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이거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례 받는 자는 누구냐면 구원받은 자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구원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믿고 영접한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영접하는 자들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세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 구원을 도우라는 것이 본질적 내용입니다. 두 번째 스텝은 뭐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우리가 주의 말씀 듣고 지킬 때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그냥 덜렁 구원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닮기를 원해요. 그렇기 위해서는 가르침만 받아서는 안 돼요. 지킬 때 우리의 형상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참 어려운 점이 뭐냐면 주의 말씀에 대한 열심들이 대단합니다. 이 66권을 배우는 프로그램도 많은 분들이 선역을 해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합니다. 근데 정작 무엇이 빠져있느냐 하면 지키지 않아요. 지키지 않으니까 형상의 변화, 인격적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이것에 대한 중요한 진단을 내린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형상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훌륭한 인품의 사람이죠.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을 대변하고 있는 인물이 그 아버지입니다. 근데 두 아들이 있죠. 큰아들과 두 아들. 한 놈도 아버지를 닮은 이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둘의 관심사는 아버지의 성품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무엇에만 관심이 있을까요? 재물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현대를 살아나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 시대에 많은 성도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800만 정도 성도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근데 왜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울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두 아들처럼. 그럼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두 아들이 재물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둘째는 그걸 극렬히 드러내죠.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상속받기를 원합니다. 또 얼마나 재물에 관심이 많은지 미리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아들 그 동생에 대해서 큰아들은 분개합니다. 뭐 때문에 분개할까요? 재물 다 탕진한 것 때문에 분개하는 거예요. 재물에, 큰아들도 둘째도 다 재물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이 여기에 있어요. 온통 재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들에게만 문제가 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목사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목사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 성장에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성장시키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장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보다 성장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뭐가 덜 중요하게 강조되어지냐면 형상에 대한 강조가 되어지지 않고 있어요. 성장만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가감없이 제해버리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형상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성장에 왜 이 형상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28장 20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20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2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형상 담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근데 성도들이 이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들으십시오. 또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배우십시오. 끝. 그러면 좋아요. 근데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면요. 난색을 표합니다. 그럼 말씀을 지키라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성장에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라는 것을 그토록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상에 대한 강조도 빼버려요. 왜 그럴까요? 성장주의에 몰입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장주의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형상이 뒷전으로 밀려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전도 프로그램 그리고 교회를 성장시킨 그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부교육자들, 성도들을 대하는 모습이 너무 비인격적이더라고요. 뭐냐면 전도는 강조해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 그래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또 성장시킵니다. 그분의 전도 프로그램은 한국 사회에 또 한국 교회에 아주 큰 이슈를 일으켰던 전도 프로그램을 주도했던 분이에요. 근데 부목사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너무 비인격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가르쳐 지키기라는 하나님의 형상이 빠져버린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성장주의에 몰입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은 재물에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고 목회자들은 성장주의에 몰입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간과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성장주의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비성장주의 같아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합니다. 여러분 남자들만 장년 남자들만 몇 명? 5,000명. 그렇다면 여자분들과 그리고 아동들을 합치면 몇 명이 모였을까요? 그 오병이어에 동참했던 그 사람 수. 여성들이 믿음이 더 좋잖아요. 영성이 더 뛰어나서. 그리고 아이들도 같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 2만 명 가까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2배, 3배는 모여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숫자. 한 5만 명 모였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 음료다. 나를 먹고 마시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다 빠져나가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비성장주의를 추구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의 모습. 그리고 사역의 말미를 막바지를 치다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중 집회를 여시기보다는 12명의 제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작 이 땅에 남기신 게 몇 명? 11명 남기고 가시잖아요. 제자 삼는 사역.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는 이 사역에 집중하시던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의 그 제자 훈련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24시간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제자들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어떻게 훈련시켰느냐, 함께 생활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왜 함께 생활하게 하신 줄 아세요? 삶으로 가르친 거예요. 삶의 본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립 서비스로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 현대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그냥 입으로만 가르치고 입으로만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삶으로 가르쳤고 삶으로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 훈련의 그 삶의 현장,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 빠져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떤 강의를 하심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강의, 오늘 챕터는 1장이야. 자, 그리고 매일같이 그렇게 강의하시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 그래서 이점이 있어요. 이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제자 삼는 스승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24시간 함께 있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뭐 출가한 아이들은 이미 출가했기 때문에 그게 힘들지만 여러분 아이들이 출가하기 전에 거의 부모들과 함께 생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활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삶으로 가르치라. 그래서 자녀들은 입으로 가르쳐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렇죠? 자녀들은 삶으로 가르쳐야만 되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기술적인 테크닉으로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삶의 본을 보이는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가르치심으로 제자를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 또 우리 교회 생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바로 그렇게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 되어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 이 말씀 그대로 얘기한다면 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66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하면 길이 있어요. 길이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핵심을 지키면 다 지킨 거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요, 길이 보여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전해져 내려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뜻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길이 있다. 여러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애저녁에 이건 불가능한 말씀이야. 어떻게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어? 이건 틀려. 이건 안 돼. 그러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이 있어요. 길이. 그게 뭐냐면 핵심을 붙들면 다 지키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핵심이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이르는 이 말씀이 핵심이라고. 근데 이 핵심을 붙들고 이 핵심을 지키면 모든 것을 다 지킨 것이라고. 누구의 말씀이에요? 박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함께 한달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분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지배학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좀 진지하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모릅니까? 네, 성도들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나와요. 잘 모르겠는데. 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최고의 뜻이라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네, 우리는 모른다는 것에 뒤에 숨으려고 그러잖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의 모범을 여러분들이 보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핵심이라고. 근데 이걸 지키면 다 지키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5장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게 바로 핵심을 지키면 다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는 일을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져. 온 율법은 뭘로 다 이룰 수 있다고요?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말씀을 지키면 다 이룬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길이 보이잖아요. 로마서 13장 8절, 9절, 10절에서는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얘기하십니다. 핵심을 지키면 다 지키는 것이라고.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달음에 읽어봐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비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온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보고예요. 근데 그 모든 뜻이 어디에 다 들어있느냐 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좀 더 확장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 이걸 지키면 온 율법을 다 완성하게 되는 것이라. 그리고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오래 한 공동체에서, 한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요, 말로 안 돼요. 말로 되는 관계가 아니에요. 가족 관계도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말로 안 되는 관계예요. 무슨 얘기냐면, 부모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녀들은 알아요.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뭘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부모의 가치관이 뭔지, 부모가 가지고 살아가는 사상이 뭔지를 아이들은 잘 알아요. 그래서 말로 되는 관계가 아니에요. 다 알아요. 표현을 안 해서 그러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가르치고 지키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쓰되 삶으로 가르치고 삶의 본으로 가르치는 그런 제자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엄중하게 내시는 명령이에요. 너희들만 구원받고 재림 예수 준비한 곳을 끝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준비시키라. 다른 사람도.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떤 그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런 제자 삼는 사역을 우리가 힘써 감당하다 보면 내가 제자로 세워져요. 내가 제자로 세워져요. 제가 한 몇 달 전에 읽은 그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남의 손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손도 깨끗해진다. 자,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남의 손을 깨끗게 하면 내 손도 깨끗해진다. 당연하죠. 네, 남의 손을 씻어주다 보면 비누칠하고, 그리고 물을 이렇게 헹구면서 씻어주면 나도 자동으로 깨끗해지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제자 삼으려고 하면요, 내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막힌 하나님의 의지예요. 왜 우리로 하여금 그토록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라고 얘기하시느냐? 나를 제자로 세우시기 위한 거예요. 제자 삼으려고 하다 보니까요, 가장 우리가 부딪히는 벽이 뭐냐면, 내가 제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를 삼지 않으면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그냥 살아도 나 언제 죽든 그냥 천국 가는 대로, 재림 예수 만나면 아시죠? 들어갈 수 있는데 뭐. 근데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그 심판의 주로 오신 재림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셔요. 우리 영접하시는 거 맞아요.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사명 감당이니. 사명 감당이니. 여러분, 레이몬드 무디라고 하는 의사가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100명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 그런 책이 있어요. 레이몬드 무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근데 그들이 경험한 사후 책임, 그 체험 중에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죽은 자기 육신 그 주변에 가족들이 모여서, 지인들이 모여서 통곡하는 모습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존재 앞에 섰을 때 이 질문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무슨 질문인 줄 아세요? 너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했느냐? 너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했느냐? 여러분,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추상적인 거죠. 근데 구체적인 것은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생존에 관련된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살아갑니까? 주세요. 내 생존에 필요한 거 주세요. 그게 만족하면 주님의 나라 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뒤집어진 세상을 살아가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은 이것을 다시 붙드십니다. 다시 바로잡으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신앙은 모험, 믿음을 갖고 떠나는 모험의 세계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모험의 삶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림의 예수 영접할 때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온전히 준비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전히 준비되지 못한 심령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예수 전하여 구원받아 재림의 예수님 온전히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도록 함께 세워져가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사명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대목 하나가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대목, 그게 뭐죠? 마태복음 28장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이 제자 삼는 사역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모든 민족이라고.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에 입각해서 제1호 선교사라고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제1호 선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왜 다른 민족, 모든 민족,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타 민족권에 이르기까지 왜 우리는 가서 선교해야 될까요?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국민들도 선교 다 하지 못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국민을 다 선교한 다음에 딱 끝났다 100% 그 다음에 타 민족권 이방 선교를 했나요? 여러분,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성도들이 자기 민족을 다 100% 완벽하게 복음화한 다음에 선교하겠다 그러면 선교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100% 선교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국민 선교와 함께 이방 선교를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화되어진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외국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 순교하고 이 땅에 미랄이 되어 썩어짐으로 이렇게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진 게 아닐까요? 이런 빚진 자들로서 우리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사역 감당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타국민, 타민족권에 가기 위해서는 다 갈 수가 없다고. 프로테지를 따져보면요, 아주 극소수가 나가요. 그러면 대부분 이 한국 땅에 남아있는 우리는 뭐 할 건가? 그래서 나온 말이 두 가지 단어가 나왔어요. 하나는 뭐냐면 전방 선교사, 최전방 선교사. 그 다음에 전방 선교사가 있으니까 뭐 또 있는 거예요? 후방 선교사. 요즘 이제 회자되는 중요한 선교에 대한 맥락이 그거예요. 전방 선교사, 후방 선교사. 근데 프로테지를 따지면 어디가 많아요? 후방 선교가 거의 80~90%예요. 우리는 다 후방 선교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게 최전선에서 싸우는 그 병사들도 중요하지만 후방에서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보급이 끊어지면 전방에서의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후방에서 얼마나 보급을 잘하느냐에 이 전쟁의 승패는 갈린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선교사들만 덩그러니 내보는 것이 아니라 후방 선교사로서 후원하고 지원하는 그 직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중에 으뜸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과 전쟁을 벌일 때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아말렉과 전쟁을 하죠. 르비딤에서 르비딤. 근데 후방에서는 모세가 뭐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이건 상징적 의미예요.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근데 모세가 육신이기에 자꾸 손이 내려와요. 하루 종일 들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기도의 손. 그래서 누가 부축입니까? 아론과 훌. 여러분, 우리 함께 아론과 훌 되어지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혼자 기도하게 하지 말고. 목사가 외로워요, 요즘. 뭐가 외로운지 아세요?
기도를 너무 외롭게 해요. 근데 참 한국교회가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았어요. 코로나의 직격탄. 교회의 20%가 줄어들어 버렸고요. 교회 20%. 재정도 엄청난 타격을 입고. 그 중에 가장 타격이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한국교회가 더 기도하지 않게 됐어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더 기도하지 않는. 근데 한번 보세요. 후방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승리를 해요. 근데 후방에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 군대가 패해요. 져요. 그러면 이 최전방이 중요한 거예요? 후방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니까 여기서 승리하고 여기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패한다니까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후방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훌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2025년도가 되면 여러분 기본적인 것은 11조입니다. 11조 하셔야 되고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의 상담을 받았어요. 상담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 시대도 11조 해야 됩니까? 그 질문이에요. 목사님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해야죠. 근데 왜 11조 해야 되느냐는 질문이 왜 나온 줄 아세요? 실을장이 힘드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는 거 힘들죠. 그거 쓰면 좀 그래도 편할 텐데 그걸 띄고 10분의 9로 산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현대. 근데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사실 이거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에 의한 문제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고백이에요. 이 물질에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물질이 주께로부터 온 줄 믿습니다.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에요. 11조는요 하나님과 뭐 거래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떼고 주세요 하나님. 11조 떼고. 왜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하십니까? 줘놓고 하나 달라고 그러시는 거. 여러분 애들한테 과자 주면 하나만 그러면 이러잖아. 그렇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 다 주고 이 하나만 그러면. 근데 성숙하면요 드릴 수 있잖아. 네, 여러분 2025년 한 해는 여러분 후방 선교사로서 전방 선교사들을 위한 여러분 선교의 예물을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리소스로만 하지 말고 기도 왜 강조되어질까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또 왜 물질이 강조되어질까요? 물질이 없으면 선교사에게 감당 기울였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가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너희들이 나의 쓸 것과 선교 자금을 보내준 것 때문에 그것도 복음의 초기에 내가 고마워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재물, 너희들의 헌신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재물이다. 여러분 2025년 여러분들이 좀 계획을 좀 세워서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주님 앞에 선교 예물을 드려 후방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에 1월 14일 날 스롱아에 그 브레이싱 홀 그 헌당 예배가 있어요. 제가 거의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사실 그쪽이 관광지긴 해요. CM립이라는 곳이. 한 번 좀 함께 좀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한 1년 가면 한 번 가보면 관광지는 뭐 다 도는 거거든요. 가서 또 볼 일은 없고. 근데 사실 왜 가느냐면, 근데 하나님의 아이들을 보기 위해서 가요.
하나님의 아이들. 여러분, 전방 그리고 후방에서 우리 협력해서 우리가 낳은 그런 귀중한 아이들. 근데 여러분, 제자 삼는 사역은요,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상당한 장기간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아이들과 함께 만나고,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저는 그것이 다 제자 훈련, 제자 삼는 사역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이들 이제 졸업반 아니면 졸업반 바로 전해 아이들이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수학여행을 가질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함께하는 시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삶을 가르치셨잖아요. 아이들 왜 들어오게 하느냐? 왜 그렇게 큰 돈을 헌신하면서 왜 들어오게 하느냐?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아이들 뭘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 아이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와서 우리 한국 사회를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느껴요. 사실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관계잖아요. 근데 각 교회와 후원자들과 만나는 시간들, 그리고 좀 빼놓을 수 없는 시간은 우리 후원의 밤을 우리 교회에서 거의 한 번 빼놓고 거의 한 것 같아요. 이건 매우 터지죠. 그만큼 후원자들이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함께함으로 제자 삼는 사역. 그 여름 시즌이 되면 아이들 수련회를 해요. 교회 초대해서 이사장님 교회, 어떤 서기 총무 역할을 감당하시는 교회. 이번에 제가 이사장이 됐어요. 이사장이 빼고 또 빼다가 이사장님 목사님이 지금 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바톤을 제가 이어받았는데 저는 한 1, 2년 하다가 좀 다른 분한테 바톤 터치를 하기로 하는데, 근데 이사장이 되고 부이사장이 되고 총무가 되고 서기가 되고 다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마 올해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올해 와서 함께 숙식하면서 또 수련을 갖게 될 것 같아요. 이번 시즌이 우리 교회. 근데 왜 그러느냐? 알죠. 제일 힘든 사람이 아내예요. 아내. 왜냐면 애들 다 뒤치다를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도 다 또 오셔서 애들 밥 해주셔야 되고, 또 아이들 한 푼이라도 들어가니까 헌신해야 되고. 근데 왜 하느냐? 끊임없는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단회적인 겁니까? 여러분, 제자 삼는 사역이 단회적인 것이라면 너무 좋겠어요. 한번 탁 하고 딱 끝내버리면. 근데 예수님은 무려 공생의 첫 시작부터 끝까지 3년이라고 하시면 3년 반이라고 하시면 계속 내. 그래서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런 마음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건데, 우리 돈인데.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재림의 예수님 이제 만날 준비가 됐다. 끝.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근데 기독교 신앙과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기적 신앙. 나 구원받았다. 끝.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어. 근데 여러분, 제자 삼는 사역이야말로 최고의 이웃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웃사랑의 가장 중요한 첫 경이 뭐냐? 제사 삼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또 구원받아 재림의 예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이웃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계속 여기에 갈고 다듬어질 거예요. 시간은 많이 필요하죠. 이건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그날까지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도 안 되셨습니다. 이거를 하셔야 돼요. 나는 모르는데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의 뜻. 알잖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은요, 변명의 여지가 있어요. 나 몰랐는데요. 그렇다고 통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몰라요. 안 배웠으니까. 근데 여러분과 저는요, 몰랐다는 변명 통하지 않아요. 왜? 수도 없이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우리 한국교회의 제자 훈련은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제자 훈련이 실패했다. 왜 한국교회의 제자 훈련이 실패했을까? 여러분, 최고봉의 제자 훈련 그 교회가 어디냐면 사랑의 교회예요. 혹하는 목사님.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분 사후에 돌아가시면서 그 제자 훈련의 명백은 끝났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진단을 해요. 그리고 한국 교회의 제자 훈련은 실패다. 왜 그럴까? 진단과 처방이 겁니다. 예수님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과 과정은 있어요. 교과 과정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계가 있어요. 근데 단계를 하면 제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계를 거치면 지식은 쌓아져요. 그래서 얼마나 이 기독교인들이 세련되지는지 몰라요. 왜요?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우니까. 말하는 것도 얼마나 청산유수인지. 근데 뭐가 빠진 거예요? 삶의 훈련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스케줄이 끝나면 모든 게 다 끝나버려요. 수리함으로 끝나요. 근데 실상은 제자 삼는 이 사역은요, 일평생의 삶의 과제고요. 그래서 삶이 동반되어지지 않은 지식은요, 사실 제자 삼는 사역에 걸림돌이 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늘시민교회는 이 한국교회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르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제자 삼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뭐 단계를 통해서 훈련하고 그랬지만 다 지식에 끝나버려요. 지식으로만 끝나버려요. 정말 제자를 세웠는가 했을 때 한국교회와 동일하게 우리도 실패해요. 근데 실패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잡히셨을 때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끝장난 것 같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다시 그들을 붙들어 이렇게 세운 것처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다시금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 재림의 예수님 준비한 것을 끝나지 말게 하시고 그런 이기적 프리찬으로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이웃을 진정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른 사람 아직 재림의 예수님 준비하지 못한, 예배하지 못한 심령들 준비할 수 있도록 제자 삼는 사역을 통하여 그렇게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 통성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저희들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재림의 예수님께 영접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신앙이 이기적으로 머물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진정 사랑하는 자로 저들을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 사랑의 최고봉은 바로 이웃을 제자로 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부모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이웃 사랑인 줄 아오니 아버지, 이 사명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영접함으로 재림의 주를 예비하고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그 은혜가 임하지 못한 심령 위에 하나님 구원의 은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이 이기적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게 원합니다.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을 하신 최고의 계명을 지켜내는 저희들 되어지되, 이웃사랑의 최고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웃을 향하여 제자 삼는 사역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림의 그날까지, 인생의 종말의 그날까지 이 일에 더욱 매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기도는 이따 축구하면서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부터 발표합니다. 아이들 발표. 네, 지금 준비가 안 됐군요. 네, 저쪽.
나보세요. 민준이부터. 높이 들고. 우리 큰. 집을까지 있다. 동물 박사들은 큰 별 따라갔어요. 그렇구나. 아, 천사가 모자들에게 알려주었대요. 네. 여덟 맨 밑에 있어요. 나중에 있을 거예요. 아멘. 넓게 서. 민준아 이만큼 넓게 서. 이제 넓게 서야 된다. 넓게 짜잔 고요한 이 밤에 반짝반짝 빛나는 아기 별빛 아기 예수님 태어나심을 찬양 드려요. 사랑을 가득 담아 감사를 가득 담아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을 가득 담아 감사를 가득 담아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 감사해요. 짜잔 고요한 이 밤에 반짝반짝 빛나는 아기 별빛 아기 예수님 태어나심을 찬양 드려요. 사랑을 가득 담아 감사를 가득 담아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을 가득 담아 감사를 가득 담아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 감사해요. 사랑을 가득 담아 감사를 가득 담아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 감사를 가득 담아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주의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부르네 왕이 나셨구나 왕이 나셨구나 케이크 커팅 하겠습니다. 우리 애기들하고. 네. 마이크가 어디 갔는데? 예. 자, 소감을 물어보겠습니다. 무서워. 이름. 재미. 이름. 한이. 이름. 이름. 아니도. 박민주. 아, 민준이. 자, 이 중간에. 자, 생일 축하합니다 하겠습니다. 예수님,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아니. 자, 차렷. 경례.